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신다고 성경도 안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카메라를 보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자꾸 시선이 향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려서 1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카메라를 조금 덜 쳐다보고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을 더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또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무장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삶, 또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막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막 샘이 솟아나오고 막 그런 모습 보면은 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몸으로 느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저 멀리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 발을 딱 내어 디딜 때 그 물들이 물러가고 또 그곳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찰까.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더 부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앞자리로 가가지고 앉아서 예수님의 그 침을 튀기시는 그 밑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심을 듣고 그 놀라운 역사들,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갔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은 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실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잠시 만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한순간에 만났던 한순간을 장식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찾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 누가 먼저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이 우선순위를 따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실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참 많이 암송하게 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암송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을 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 혹시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외우시면서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잘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 말씀 하면서 아마 생각이 금방 날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암송하지 않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듯이 이 누가복음 9장 23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사실은 온전한 말씀이 됩니다. 영생을 얻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과 따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기대를 품는 것인가 하면은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도 원하는 자는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무든지라고 말씀을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아무든지라는 이 단어가 참 얼마나 마음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배운 것도 없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바쁜데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여력이 없는데 난 죄가 많은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자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이런 자격을 내우셨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30세 이하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용모 단정하고 건강한 이들만 따라오너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격 조건에 속할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30세 이하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용모 단정한 건강한 이들만 따라오너라. 물론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느니라 라고 첨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아무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마음만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아마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나요? 난 이미 실패했는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불렀을 때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이들의 소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는 어쩌면은 마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마태를 아마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이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죠. 부모들의 소망이 담겨진 그런 이름입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소망이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의 최고의 조건,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별명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듯이 이 마태에게 거는 부모들의 기대도 컸겠죠. 이 마태 본인도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는 어느 랍비에게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모든 랍비는 제자를 두고 있었고 또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에 수석 입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기쁨이고 그 정도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 랍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가업을 물려받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태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던 것이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랍비에게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그 부끄러움이, 그 아쉬움이,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점점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배신하고 이 마태는 로마의 세리로 변신을 합니다. 이 당시 세리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동족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정직한 세리는 없었습니다. 구조상 그 세리가 만들어지는, 세리를 맡게 되는 구조상 전혀 정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주머니를 채우죠. 세리는 죄인이고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바깥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본국에 보내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땅, 상품, 음식, 유산, 모든 상업, 금융상품에 세금을 매깁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오갈 때 통행세를 거둬들입니다. 개천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거기서도 세금을 거둡니다. 갖가지 세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중앙과 또 지방 재정 그리고 로마 군대를 유지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많은 사업에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찬란한 문명, 그것을 떠받쳤던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세금, 땀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는 이 파견된 로마의 관리가, 총독이 직접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역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상업이나 모든 광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그와 맺는 것이죠.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리장은 그 주, 그 마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1%, 그리고 그 소득의 1%의 수입, 그리고 수출세, 곡물을 수확한 후에 총량의 10%, 채소나 과일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마을이죠. 그 마을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니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물건 판매량에 따라서 소득세를 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그 외에도 각종 세금들이 따라왔던 것이죠. 이것들을 파악하고 거두어 드리는 이 세금의 총액을 계산해내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사람이죠. 이 도시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도시면은 얼마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 혼자 그것을 어떻게 거두러 다닙니까?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이 세리장은 직접 세금을 거두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다시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뽑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도급을 따내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서 요 마을에서 얼마만큼 거두어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리를 맡게 되면은 나는 얼마를 내겠습니다라고 적어서 내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낸 사람이 세리의 경매에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이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아까 세리는 전체를 관장한 사람, 로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 그 세리장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또 세리인 것이죠. 자, 세리장도 뭔가를 남겨야 살겠죠. 그러니까 세리에게서 제일 많이 거둬들이는,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거둬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의 것을 뽑는 것이고, 이 세리도 남겨야 되니까 이 세금의 명목 외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금의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또 거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만 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세리장은 누구였을까요?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뭘까요? 경매를 통해서 그 세금 징수권을 따낸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욕을 했고, 이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놨더만 거의 다 뺏어가는 이 세리, 더 나쁜 세리장,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자의 자격을 보면서 이 세리 마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두가 탈락자였던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세관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랍비라 불리우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랍비가 세리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 것이죠. 세리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그냥 보통 관습인데, 보통 그 사람들의 일상이고, 세리가 지나가면은 멀리서 침 뱉고 욕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인데, 이 세리를 창기와도 비슷하게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손가락질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줘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두 마디를 던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세리, 그냥 죄인도 아니고 아예 죄로 먹고 사는 인간. 마태 스스로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돈이나 벌자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장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에서도 참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가 어떠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만 찾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 얼룩진 그 삶을 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태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따라갔을까요? 이 마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세금을 계산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죠. 곰곰이 따져봅니다. 계산해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뭘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내가 경매로 따낸 그 권리, 지금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못해서 막 그렇게 안다라는 이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마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릅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를 어떻게 볼까요? 에이, 죄인 세리장이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아니죠. 실패자로 봅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동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마태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첫 번째 복음서를 장식하는 아주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바로 완벽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겉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같이 욕먹었겠죠. 예수님 그럴 줄 몰랐다고. 예수님 어떻게 세리들을 끌고 다니시냐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아마 더 욕을 먹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냐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냐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냐고. 예수님도 함께 아마 욕을 먹으셨을 겁니다. 아마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아가 눌려져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함께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안의 욕심들과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분냄들과 또 내 안에 그런 모난 성품들을 오늘 그렇게 해결받으며 용서받으며 그렇게 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당장 겉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은 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조금씩 변화됨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 안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돌이켜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더 많이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버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그 한마디 안에는 참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있든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부르고 나는 너를 제자 삼겠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두 마디에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나 혼자 숨기며 끙끙 앓고 있는 그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정말로 아무든지, 그 아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내가 어떠하든지 고쳐주심을 믿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든지, 내 안에 어떤 큰 아픔이 있든지,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내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아시고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 믿음 가족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